어린이들 함께 일어나서 말씀 들읍시다. 가정에 있는 어린이들도 함께 일어납시다. 모두가 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제가 부탁했습니다. 오늘은 좀 슬픈 이야기죠. 누가 지금 죽어가고 있죠? 누구죠? 이름은 스데반. 영어로 하면은 스티븐이에요. 스티븐. 스데반이 죽어가고 있는데 뭐 잘못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스데반을 죽였죠? 예수님 복음을 전한다고 죽였어요. 근데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항상 스데반하고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은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지만 확실히 나타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인데 세 하나님으로 이렇게 계세요. 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누구시죠?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 둘째는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셋째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스데반에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돌 맞아 죽으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스데반 마음에 보이지 않지만 가득하니까 하늘이 열려서 보였어요. 하늘은 이 저 우주선 타고 가는 그 하늘이 아니라 이 영의 세계예요. 이 우리가 보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근데 거기 뭐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몸을 가진 예수님이 거기 떡 서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옆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 거예요. 제자들도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본 적은 없어요. 하늘로 가는 것만 봤지. 스데반이 땅에서 돌로 맞아서 죽으니까 땅에 있는 재판을 받으면서 스데반 너는 죄인이다 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을 쫙 여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서가지고 하늘의 재판정에서 스데반 너는 옳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우리한테 제일 큰 기쁨과 위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으면 다 아니까. 근데 스데반에게서는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않지만 이 성경을 읽고 믿을 때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주십니다. 자, 지금도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어린이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이 예배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앉아서 계속해서 말씀 들읍시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게 하십니다. 오늘은 교회가 오래전부터 삼위일체 주일로 지켜온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삼위일체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도 삼위일체였는데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 더 확실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더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더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어떻게요?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됐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다른 게 확실히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 하늘로 가신 다음에 다시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구분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동등한 하나님, 같은 위치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또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배울 뿐만이 아니라 생활에서 경험합니다. 오늘 스데반을 보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에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되었죠? 첫 번째, 스데반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스데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데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울 뿐만이 아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할 때 스데반같이 힘든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다 힘든 게 있습니다. 그 생활의 힘든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증거합니다. 스데반은 그 7 집사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집사들과 함께 성령님이 충만해가지고 기적도 행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기적도 행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있는 사람이 스데반 말을 당하지 못하니까 고소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국회라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로 데려갔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뭐라고 고소했는가? 스데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뭐라고? 이 성전은 허물어뜨리도 된다. 율법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가 이 율법은 필요 없다고 말했고 성전은 무너뜨려도 된다고 말했다.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일어서서 길게 자기를 변호합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여러분의 조상들이 성전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우상을 만들었다. 성전 대신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나타났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두어 준 분이 아니라 온 곳에 있는 분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바로 이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예언했던 그 예언자들을 여러분의 조상이 죽였고 여러분들은 봐도 참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여러분들이 바로 율법을 어겼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대답할 말이 없어요. 대답할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줘? 사람들이 되게 화를 내고 협박하죠. 그러면은 자기 잘못이 느껴지면 회개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양심은 찔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만 자기 잘못이 느껴지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한 대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또 그 뒤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 끌려갈 것이고 특히 회당과 곳곳에 있는 작은 회당들이죠. 회당과 공회, 이 예루살렘 국회에 끌려갈 것이다 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끌려갈 때에 성령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너희 말을 당하지 못할 것이다. 끌려갔지만 사람들이 당하지 못할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결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스데반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스데반이 지금까지 설교할 때, 설교는 이제 7장 앞쪽 부분에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 다 있고요. 또 6장에서는 회당에서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고소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회당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에 있던 사람들, 또 방청객들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스데반을 더 충만하게 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큰 위기가 오니까 성령께서 더 충만하게 했다고 55절에서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그는 하늘 하나님께 주여 돌보소서 돌아보소서 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옆에는 아들 하나님께서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12제자들도 하늘에 앉아 계신 예수님, 서 계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스데반에게 이것을 제일 처음 나타내 보였습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어떻게 보면 땅에서 다른 사람, 스데반을 변호하는 사람 아무도 없이 혼자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 때 고난받는 일은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화를 내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까? 하늘을 향해서 눈을 덮시다. 기도하며 눈을 덮시다. 스데반처럼 직접 보여주지, 눈으로 보이지는 않더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확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앉아 계시면서 온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죄악과 마귀를 누르시고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서 계신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바로 말하지는 않지만 서 있다는 것을 통해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서 제일 높은 대부분에서 아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스데반 혼자서 자기를 변호하고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비난하고, 그리고 스데반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는 가장 높으신 아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너는 옳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의로운 일을 위하여서 의로운 일 때문에 고난받고 있을 때, 우리가 비난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하늘에서는 우리를 옳다고 변호하십니다. 또 하나, 아마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데반을 환영하고 계실 겁니다. 스데반, 너 이제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환영한다. 서서 환영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직장에서 교회 가면은 너 곤란해야 하고 좀 어렵게 하는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별로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살림을 하고 자녀들을 돌보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수고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들은 여러분을 잘 이해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또 우리 학생들은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죽겠다 생각이 드시면 이러다 죽으면 우리 주님께서 환영하고 계시니까. 사실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약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뜻대로 직분을 다하다가 순교당할 정도까지는 안 만드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께서 환영하시고 응원하는 것을 아시고서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직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옳은 것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스데반은 삼일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렸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본다. 이 말이 또 사람들에게, 그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인자란 말은 그냥 인자가 아니라 그 인자입니다. 그 인자. 말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인데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예언된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와서 옛부터 계신 분에게 권세를 받아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 그걸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구약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인자가 영광 중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와 이 스데반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그 인자라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예수님을 보고 인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을 못 오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말했습니다. 너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메시아라고만 말했으면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 너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못 오겠다 해서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도 그렇게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를 하늘에 있는 인자라고 하다니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더 화가 났습니다. 그들의 분노에 스데반은 불을 질렀습니다. 스데반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고 있지만 스데반은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것인데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본 것을 말하는 것 때문에 더 확실히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알고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스데반의 경우처럼 사람들이 귀를 막고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친구들, 우리 가족들, 직장 동료들, 그들이 인생의 무의미와 영원한 저주로부터 벗어날 길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해줍니다. 소박하게 말해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스데반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스데반은 삼위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데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순교하면서 기도합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인자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때 사람들이 우르르 스데반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달려간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었었죠. 어떤 사람한테.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 가지고 돼지 2,000마리를 저 강으로 갈릴리 호숫가로 달려가게 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사탄에 사로잡혀 가지고 우르르 달려서 지금 스데반을 죽이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한마음으로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 사도들이 성령께서 오시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4장에서는 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사도들을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했을 때 그들은 모여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마음으로 기도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했고 한마음으로 성령님이 오셨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사탄의 중심을 해서 한마음으로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대충 이렇게 있을 때는 사탄은 조직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는 사탄은 조직적으로 세력을 모아서 공격합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 있는데 핍박이 있다면 기뻐합시다. 사탄의 공격이 있다면 기뻐합시다. 우리가 더 성령님으로 충만하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님 안에서 스데반은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돌이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58절에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여기 부르짖었다는 것은 막 고함쳤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그냥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조용히 주 예수여. 여기 주는 구약의 여호와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물론 사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너무나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이분을 고백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뚜렷하게 고백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자신을 나타내셨고 스데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자기가 증거하다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순교당하고 있는 자기가 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며 고난받을 때 이보다 큰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다스리고 있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스데반에게 고난을 이기게 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사람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내 영혼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자기 영혼을 위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부서져가는 자기의 생명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맡깁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이 하늘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미 예정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든지 이미 우리 생명을 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생명을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겁내지 않고 우리는 합니다. 우리 생명을 주님께 맡기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보통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갔을 겁니다. 내 생명은 이미 하늘에 감춰져 있고 저는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고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때 그렇게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갈 때에 더 큰 위기가 왔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맡길 수 있습니다. 보통 때는 삶을 맡기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다가 큰 위기가 오면은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스데반처럼 큰 위기가 오면 그렇게 기도하겠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항상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작은 일에 있어서 의롭게 살아갈 때, 그 다음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큰 위기를 당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두 번째 기도,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두 번째 기도를 할 때는 크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이 크게 소리쳤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스데반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주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큰 소리 앞에서는 스데반 자기로 크게 소리치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큰 소리를 사랑으로 감싸기 위해서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 자신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내 자신의 안전이나 생명에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향해 크게 기도를 하면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가족이나 성도를 사랑하기 위한 기도는 조용히 그냥 해버리고 넘어가지는 않는지 정말 스데반의 기도를 본받기 바랍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크게 소리친 것을 보면 이것은 복음 전파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기도이면서 복음 전파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죄, 나를 죽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인 나를 죽이고 있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용서했습니다 하는 복음 전도이기도 합니다.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스데반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 기도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나에게 죄를 짓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들,
정말 용서 못해. 그 사람들 위해서 주님께서는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 분노와 억울함 어떻게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말씀드리고 쏟아 놓읍시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이 기도를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도 알게 합시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던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몸을 가진 모습으로 스데반보다 더 고통 가운데 순교했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기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닌 말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여서 우리도 기도합시다. 삼위 하나님을 보고 증거하고 기도하는 스데반에게는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기 영혼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했던 이 두 가지 기도는 정확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했던 그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기도를 두 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맡겨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는 아버지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스데반은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6장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복음을 변호하기 시작할 때 스데반 얼굴이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가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스데반은 예수님과 너무 비슷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는 영광 가운데 정말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셔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생하는 것, 수고하는 것 두려워하지 맙시다. 순교하는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다할 때, 수고를 다할 때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화시킵니다. 고난이 있고 비난당할 때 그리스도의 얼굴로 변화시킵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고난이 클수록 축복은 큽니다. 스데반의 열매 두 번째는 두 번째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스데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바로 스데반이 죽어갈 때에 그곳에서 주동자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사울이고 헬라 말로 하면 바울입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을 나중에 만나십니다.
바로 9장에 바울을 만나십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가 스데반을 죽인 것을 마음에 큰 두려움으로 안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제가 스데반을 죽였는데 어떻게? 스데반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스데반처럼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스데반처럼 그는 순교했습니다. 자기 영혼을 맡기고 스데반은 하늘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스데반이 하지 못한 그 남은 일들을 그의 순교의 주동이 됐던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가 거두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십니다. 삼위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축복과 의무입니다. 이 스데반의 일이 있은 지 한 60년 뒤에 사도 요한도 똑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추방돼 가지고 섬에 있을 때였습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였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보았고 거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요한, 너가 땅에서 고난받고 있지만 하늘의 영광 중에 내가 있고 보좌 우편에서 너를 변호하고 있고 환영한다. 똑같이 같은 모습으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죽어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내가 주님 우상 섬기기를 거부하고 내 영혼이 이렇게 죽어가면 주님께서 나를 받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박해하는 일본인들을 저주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이 스데반이 했던 경험이나 사도 요한이 했던 그런 경험들을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똑같은 영적 경험을 합니다. 아니 그들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삼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죽기 전에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죽자마자 바로 이들이 본 그 경험을 바로 할 겁니다. 죽음 좀 전에 하느냐 죽음 뒤에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다만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했던 경험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걸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죠. 이 땅에 있을 때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오늘처럼 듣고 믿고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말씀을 듣고 증거합시다. 복음 말씀을 들을 때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 영혼에게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복음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순종하는 가운데서 고난이 크고 수고가 클수록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한다고 에베소서 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특히 교회가 함께 예배하며 성령님을 구할 때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필요한 돈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어떤 건강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형제자매님, 오늘도 스데반이 본 환상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영적으로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의 말과 삶으로 정인이 됩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배운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해줍시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매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겁 없이 그냥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